오늘은 로마 신들의 이야기로 꾸며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하여 옛날 어릴 적에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는 제우스라 불러졌어요. 말하자면 왕초였죠. 인간과 신들의 어머니이자 제우스의 아내는 헤라라 불렀습니다. 맏아들은 헤라클레스라는 영웅이었고 바다의 신으로는 포세이돈, 아름다움의 여인은 아프로디테, 태양의 신은 헬리오스, 달림의 신은 아르데미스, 지하의 아주 어두운 세계의 신은 하이데스, 요정의 신은 클레메나라는 신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태양의 신과 요정의 신이 결혼하여 씩씩한 아들을 낳아 파에톤이라 불렀지요. 아들 파에톤은 반짝이는 금발머리가 태양신의 눈부신 빛깔보다 더 아름다웠고 여러 가지 재주가 아주 뛰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파에톤의 친구 하나가 파에톤의 뛰어남을 질투하고 시기하여 놀려대며 파에톤에게 내가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 나는 저 빛나는 태양신의 아들이야. 정말이니?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아들 파에톤은 화가 잔뜩 나서 어머니 요정 클레멘에게 제가 신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하자 파에톤의 어머니는 내가 아버지 헬리오스를 만나 확인해 보렴. 아버지 궁전에 갈 수 있겠느냐? 아들 파에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여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우와, 저 궁전이 아버지가 계신 궁궐이겠는걸? 태양신의 궁전에는 황금과 보석이 아름답게 반짝였어요. 궁전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황금으로 덮여 있었고 천장은 상아로 윤이 번들번들거리고 궁궐을 둘러싼 담벼가랑에는 온통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림들이 널리 펼쳐져 있었어요. 파에톤은 안쪽에 황금문을 또 열어보았어요. 아버지인 태양신 헬리오스가 보랏빛 빛깔의 옷을 입고 화려한 옥좌에 앉아 있었어요. 옥좌 옆에는 해신, 달신, 날짜신, 시간의 신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파에톤, 너는 무슨 일로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 파에톤은 조심조심 대답했어요. 위대하신 헬리오스님,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아버지 아들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태양의 신 헬리오스는 아들 파에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눈부시게 빛나는 햇빛을 조금 건두어냈어요. 오, 내가 내 아들 파에톤이더냐?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아버지 헬리오스는 파에톤을 끌어안으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어머니 말씀이 틀림이 없단다.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보거라. 파에톤은 벅찬 기쁨에 아버지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때마침 시간의 신들이 황금빛 해수레를 끌고 나오자 파에톤은 아버지, 저 황금빛 수레를 타보게 해주십시오. 태양신은 아들에게 한 약속을 금방 후회하며
안타까운 듯 말했어요. 저 수레는 나만이 탈 수 있는 거란다. 다른 소원은 없더냐? 그러나 파에토는 더욱더 저 수레를 꼭 타보고 싶어졌어요. 아버지, 신들은 약속을 잘 지킨다면서요. 저 수레를 타게 해주십시오. 태양신은 어쩔 수 없이 파에톤을 해수레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파에톤이 우와!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는 동안 새벽의 여신이 동쪽의 자주 빛깔의 문을 활짝 열어놓자 장미꽃이 활짝 피어 펼쳐진 아름다운 길이 나타나고 반짝반짝 빛나는 금성 별빛이 많은 별들의 모습을 보이더니 점점 별들이 사라지고 마침내 금성 별빛도 사라지고 캄캄한 밤이 돼버렸어요. 다음 날 이른 새벽쯤 어둠은 물러가고 달림도 모습을 감추었어요. 태양의 신 헬리오는 시간의 신들에게 마차의 말을 매도록 했어요. 아들 파에톤의 얼굴에 눈이 부신 태양빛을 견뎌낼 수 있도록 빛이 반사되는 약을 발라주고 해수레의 말고삐를 파에톤에게 넘겨주었죠. 내 아들아, 말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잡고 채찍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느니라. 길 중앙으로만 행진하고 남쪽, 북쪽의 끝에까지 가서는 안 된다. 너무 높은 곳에 닿으면 하늘을 태우고 낮은 곳으로 가면 땅에 불이 붙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에토는 수레를 탈 수 있다는 기쁨에 아버지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수레는 구름 속을 지나고 아침에 찬바람을 마주치며 달려가기도 했어요. 정신없이 달리던 말들이 갑자기 길을 벗어나고 말았어요. 안 된다고. 파에톤이 놀라서 말에게 채찍을 가하고 말은 더욱 뛰어오마고 달렸어요. 그러자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가 불로 태워져서 구멍이 뻥 나고 파에톤은 발 아래 널리 펼쳐져 있는 세상이 보이자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머리가 하얗게 창막해지며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어요. 큰일 났구나. 해수레를 타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 내가 신의 흉내를 내려 하였다니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구나. 금방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후회하며 마침내 말의 고삐를 훌쩍 놓쳐버렸어요. 말은 별나라로 돌진했고 수레는 하늘까지 닿았다가 땅에 툭 떨어질 것처럼 소란스러워졌어요. 불에 닿은 구름은 연기를 뿜어댔고 산과 들에 불이 붙어서 나무는 타고 식물들은 바싹바싹 말라붙고 곡식들도 모두 태워졌어요. 큰 도시가 재로 흠뻑 바뀌어 온 세상은 불바다가 되어 파에톤은 뜨거워 견뎌낼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흑인된 사람들은 파에톤으로부터 새까맣게 살갗이 타버렸고 사막들은 그때부터 물이 말라서 사막이 되었대요. 샘물의 요정들은 물이 메마르는 것을 보고 슬퍼했죠. 땅이 갈라지는 틈으로 지하세계까지 햇빛이 비춰져서 지옥의 용왕과 왕비도 깜짝 놀라게 되었죠. 바다도 점점 작아졌고 바닷물이 넘치는 곳은 들판이 되었고 묻혀있던 산이 머리를 빼꼼 들어서 섬이 되었대요. 물고기들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한편 바닷물이 끓어오르자 바다의 왕 포세이돈이 바다 위로 얼굴을 빼꼼히 내밀었고 대지의 여신 데메데르는
제우스에게 곡식과 과실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고 했어요. 신들의 제왕 제우스님, 당신의 대궐에서 연기가 솟구치고 있어요. 저 불길에서 구원의 손길을 주십시오. 제우스 신은 데메텔의 말을 듣고 올림포스 산 맨 꼭대기에서 아래의 들녘을 내려다보고 놀라움에 모든 신들을 불러 모았어요. 한편 파에톤은 이 소문을 듣고 높은 탑 위로 올라가 햇수리를 향하여 번개를 툭 쳐버렸어요. 그러자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수레가 산산조각이 나고 파이톤의 머리에 풀이 붙어 에스타누스 강 한 복판으로 뚝 떨어졌어요. 마침 엘리타누스 강에 살던 파에톤의 누나인 헤리아데스 요정이 동생 파에톤의 시체를 발견하고 가엾은 파에톤,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노. 누나 헤르아데스 요정은 흐느끼며 강가에 무덤을 만들어 파에톤을 묻어주었어요. 그 후 흐느끼며 울던 헤르아데스는 미루나무로 변하였고 미루나무가 흘러내린 눈물은 강물 위로 뚝뚝 떨어져서 오늘날 아름다운 호박 장식돌이 되었대요. 이렇게 재미있는 구전 신화 이야기를 끝을 맺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